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자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멘. 어제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죽기를 원할 정도로 낙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회복하고 엘리사를 자신과 같이 그렇게 고난의 길로 당당하게 불러 선지자로,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장으로 들어서는데 20장을 이렇게 살피기 전에 20장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잠시 살피고 20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7장부터 22장 40절까지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우상 숭배 정책과 그것에 대항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17장부터 시작해서 22장 40절까지 그칩니다. 그 중에 이제 20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아합의 바알 우상 숭배 정책에 맞서 싸우는 선지자 엘리야의 그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18장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고 또 가뭄을 3년 반 동안에 이어진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계속해서 바알 숭배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어서 이제 20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것이 있기 전에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만 언급하고 있는데, 20장 전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숫자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경험했다면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거듭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제 34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소위 거룩한 전쟁의 경우에는 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원칙이었는데, 그 베나닷을 살려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 그가 거듭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합과 그의 가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굴욕적인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1절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와 32명의 왕들로 구성된 연합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싼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나닷은 이 성경에 이제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름이 3번에 걸쳐서 3인물이 나오는데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베나닷이라고 한 이 이름이 앞에 15장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 때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의 이 아사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제 국경 근처에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아사 왕이 아람의 벤하닷에게 동맹을 요구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베나닷이 그 요구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치자 바하사가 그 진지를 구축했던 데서 돌이키는 그런 일이 나올 때 한번 베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베나닷 1세이고 그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베나닷은 베나닷 2세가 되겠죠. 한편 이 당시 여기 또 32명의 베나닷 아람의 왕 베나닷과 32명의 왕이 같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하는 32명은 32명의 왕은 실제적으로 이 베나닷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아람은 통일된 그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지방 군주들이 이제 왕으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군을 할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다메섹을 차지한 베나닷 왕이 세력을 가장 강력하게 그게 세력을 형성을 하자 그 베나닷에게 이제 다른 32명의 왕들이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치고 대신 전쟁 때는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렇게 참전하는 이런 어떤 중세시대의 왕과 봉신과의 그런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이 32명의 왕들은 방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베나닷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범을 했는데 결국 침범의 목적은 뭐냐? 여기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종주국으로 봉신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베나닷은 이 아합이 북으로는 시돈, 남으로는 유다와 동맹을 형성한 뒤에 요단 동편의 옥토지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일련의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팽창을 미리 예방함은 물론 이스라엘을 자신의 봉신국가로 삼음으로써 아람이 근동의 그런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하에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둘러싼 베나닷은 사자들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여기서 말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뭘 요구했느냐? 아합의 은금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은 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그런 의도를 분명히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즉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자기 아래 복속시키고자 한 그런 의도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합의 은금은 자신의 것이다 이 얘기는 경제력을 완전히 빼앗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도 자신의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의 왕권과 주권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이고,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 이거는 아합의 어떤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그런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뛰어난 젊은이들은 장래의 어떤 이스라엘의 미래에 해당되는 그런 인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을 볼모나 노예로 끌어가서 북이스라엘이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는 주권국가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수치스러운 굴욕적인 그런 요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합은 베나닷의 이 요구에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봉신을 자처하면서 이 굴욕적인 요구에 응답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합이 이런 굴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아합의 아람 왕의 이런 봉신의 요구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나닷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합 왕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짓밟는 매우 굴욕적인 그런 요구였지만,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이 아합이 더 이상 베나닷의 공격을 지탱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주장을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고립시켜서 아합은 전투의 필수적인 식량을 더 이상 충원할 수가 없었죠. 뒤에 이제 열왕기 하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합은 그런 식량도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식량도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뒤에 이제 그 1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보면 그냥 염소 몇 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그냥 바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신을 통해서 아합의 말을 듣고 베나닷은 재차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사신들을 다시 아합에게 보내서 사신들에게 말한 대로 아합에게 속한 모든 것이 베나닷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일 자신의 신하들을 직접 이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아합은 물론 아합의 신하들의 집에 들어가서 직접 이런 모든 것들을 수색해서 이 아합이 기뻐하는 것들을 다 수탈해 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어쨌든 이 베나닷이 볼 때는 이렇게 자신이 요구한 것이 분명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이어서 설마 받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아합이 그것을 그냥 덜컥 수용을 하니까 이제 만만하게 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더 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봉신 주종 관계를 맺게 되면 봉신이 왕에게 주인에게 일종의 조공을 바치는 형태로 그렇게 이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이 직접 신하들을 직접 보내서 진짜 그런 것들을 직접 수탈을 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합 왕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아합의 신하들, 여기서 신하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신하들을 보내서 그것을 직접 수탈해 가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비로소 이 베나닷의 이 더 심해진 요구에 아합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을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이 이미 포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베나닷이 내일 이 성읍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 수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에서 이 아합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미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모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상의하기를 아람 왕은 첫 번째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동의를 했지만 두 번째 요구 조건이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장로들과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요구는 아합에게 속한 것들을 요구한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수용을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요구는 장로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또 백성들과 다 상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장로와 백성들은 베나다스의 요구를 들어줘서도 안 되고 들어줘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신을 통해서 베나다스에게 그렇게 전하자 이제 또 베나다시 또 사신을 보내서 이런 위협을 전합니다. 즉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네가 내 요구를 거절하면 내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것이고 그 파괴가 심하고 내 군대가 힘이 많아서 그들이 파괴된 사마리아의 성의 잿더미를 한 줌씩 가져가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잿더미를 만들겠는데 잿더미로 만든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잿을 아람의 그 군대가 한 줌씩 가져가도 잿가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잿더미를 이 아람 군대가 다 가져가도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람 군대의 숫자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군대로 너희들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합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속담인데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아합은 베나닷의 이런 과장이 섞인 위협에 대해서 싸워보기도 전에 마치 승리한 것처럼 방자하게 굴지 말라. 이런 답변을 전한 것이죠. 실제로 베나닷은 자신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마치 승리한 것처럼 16절에 보면 또 12절도 보면 이 왕들과 이 봉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참패로 이어지고 말죠. 그러자 아합의 이 말을 들은 베나닷이 그와 함께한 왕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진영을 치라고 그렇게 하자 이제 사마리아 성읍을 향해서 진영을 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얕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는 이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 나머지 세밀한 작전도 세우지 않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대 지략과 또 주변에 있는 그 메사의 비문 그리고 아수르의 기록들을 보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의 선왕인 그 오므리와 아합이 매우 강력한 힘과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왕이었음을 그런 기록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와 아합은 광범위한 그런 건설 활동을 벌이고 베니게 즉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돈과 혼인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해서 모압을 지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렇게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마리아에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사마리아의 군대가 겨우 7천 명에 불과했다. 이 얘기는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포기하기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전연패해서 이 사마리아에 갇히게 된, 포위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에 이르기까지 전투를 매우 성공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서 승리하고 사마리아 성에까지 물밀듯이 그렇게 밀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이 침공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이 북이스라엘이란 강력한 군대를 이제 기선제압하고 중동의 이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앞에 계속 이어지는 20장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불의 응답과 이런 비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알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촉구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외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차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20장 전체를 보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일종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때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끝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못하고 아합이 1차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아합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샘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내면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즉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또 징계도 내리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일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는 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이 무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큰 이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되는 하나님의 이적과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아람이라고 하는 손을 통해 징계하시고 또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에게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20장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또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외적인 그런 이적을 통해서도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결코 인간이 돌이킬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 구원받은 자로서 설 수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오늘 또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런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